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줬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이라고 하는 말 이제 지금은 잘 안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상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이건 이제 개혁 개정 성경이고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개혁 성경이에요. 저는 이 개혁 성경을 탭다 읽는 바람에 항상 뭐 유업, 기업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의 주된 관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 이제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말만 들어도 좋죠? 여러분, 젖과 꿀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와보시면 우유도 많고요. 꿀도 많아요. 할렐루야. 뭐 하여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근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간 종살이하고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뭐 이게 길을 따라서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가 있죠. 이 레반트 지역, 이 가나안 이쪽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이제 일로 돌아올 것이다. 광야를 지나서 돌아올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와서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상속해 주는 이야기가 가나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도 맞지만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그래서 이 땅을 돌아와서 다시금 차지하는 이야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3장은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어. 우리의 출발 지점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이제 그걸 물어보면 이제 좀 헷갈려. 성경은 우리의 고향이 저 천국, 하늘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래, 하늘. 뭐 경기도 어디, 뭐 충청도 어디, 뭐 전라도 어디, 또 경상도 어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가 고향이 아니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잠언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왔던 곳으로 해는 해진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별들도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했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도대체 뭔 말이세요? 예. 자, 사람이 있어요. 졸라맨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칠판에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보니까 주름살이 많이 늘었어요. 아내가 이제 여기 눈에 힘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주름살이 깊이 패인다고. 근데 눈꺼풀이 조금 이제 내려와가지고 눈에 힘을 주게 돼요. 할렐루야. 머리에 염색을 이제 지금 했어요.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이제 약간 희끗희끗한 게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염색을 한번 쫙 했더니 한 30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또 그냥 그러려니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반대하지 않으시고. 자, 너는 흙이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네,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귀소 본능이 있는데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어디로 되돌아간다고요? 네, 처음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저쪽 지역에 가면 연어가 올라오는데요. 그거는 3,500, 지구 반바퀴를 돌아요. 3,500km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알래스카까지 새끼 때, 자그마한 새끼 때 물살을 타고 이제 가요. 물살을 타고 가가지고 마침내 이제 바다에 닿아요. 바다에 닿으면 이상하게 이놈들은 자기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또 따라가요. 알래스카까지 가요. 그리고 3,500km 이상 되는 그곳까지 가서 또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동서남북 솔직히 구분되시나요? 네, 잘 몰라요. 우리가 해를 보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여기 동이고 서우니까 남이고 북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야기 있습니다. 연어는 어떻게 3,500km를 또 돌아서 찾아올까요? 이제 학자들이 알아봤더니 후각이 발달해 있대요. 그러니까 갈 때도 그들은 냄새를 따라서 가고 올 때도 냄새를 따라서 온대요. 그래서 다시 왔던 곳까지 돌아오느냐고 죽어가면서 돌아와요. 그게 죽어가면서 막 몸이 막 만신 차이가 되고 바위가 있으면 그것도 막 뛰어 오르고 막 이렇게 뭐 냇물이 있으면 그것도 거슬러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먹혀가면서 뭐 이래가지고 왔던 곳은 되게 얕고 평평한 지역이에요. 원래 그 연어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곳은 얕고 평평한 지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냥 알 낳고 다 죽어요. 예, 알 낳고 다 죽어요. 그러면 그놈의 또 자식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또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바퀴 갔다 오면 또 죽는 거기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너는 흙이니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너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 예. 영혼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 영혼의 본향 고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제가 탈북 가신 분들이나 또는 옛날에 그 6.25 때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안타깝죠. 지금도 그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그 휴전선, 뭐 강화도라든지 뭐 이런 속초 뭐 그쪽 그런 데 가가지고 고향을 그리면서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애타게 바라봐요. 고향이 눈에 보이는 것 같대. 자기 어릴 때 살던 집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데. 동구밭 아니지? 뭐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다음 뭐야? 울긋불긋 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할렐루야. 또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네. 저는 그거 보면 찬송가 같아. 꼭 나의 찬송가 같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저 하늘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새어가고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가요. 모든 기능은 이제 점점 천천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 중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떠서 하늘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가나안에서 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근데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 여정, 우리가 지금 하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광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를 지나야 그 요단강 건너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돼.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데 가면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광야교회. 이제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디 보면 광야교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왜 그렇게 졌을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또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말하기를 광야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정말 어떤 풍요로움도 없는 메마른 곳, 이 광야를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원망을 해요. 뭐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어 원망하고 뭐 아멜렉 사람들 나오면 원망하고 또 뭐 불뱀 와서 원망하고 뜨거운 바람 불어온다고 원망하고 또 기럇 여아림인가 거기 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인가 거기 가서는 정탐 갔다가 와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줄기차요, 줄기차.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면 그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대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나요? 저는 봤어요. 요즘에 어저께 아내가 팩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팩을 하질 않는데 제가 평생 팩을 한 게 아마 10손가락이 꼽을 것 같아요. 10손가락도 하여튼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팩을 계속 이렇게 가끔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이 광야로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먹이시고 불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보호예요. 보호하심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하심이에요. 자, 보호하심 한번 해봅시다.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 온 밤이 맞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를 하신다고요? 온 밤이 새도록 나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죠? 성령은 밤이 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전사님, 저희 어머님이 하루에 한 7, 8시간씩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딨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도 주무셔요. 할렐루야. 누구는 주무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모든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뭐를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 그들이 원망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을 지나다 보면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모든 이유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빨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유, 옷도 이렇게 많이 주셨네. 할렐루야. 설거지가 많으면 또 저 돼지처럼 다 먹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주셨다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불리하거나 어려울 때 그걸 감사로 뒤바꾸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뒤바꾸는 거, 어려움을 감사로 뒤바꾸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 그 허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차를 이제 1박 2일 동안 타고 갔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장면을 기우덕하게 보고 있다가, 야, 강이 있는데, 중국에 강이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데, 강이요, 새까만 강이 흘러요. 오염돼가지고. 이 강변도 새까매요. 그냥 이 흙이. 강변의 흙이 까매.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쁜 꽃들이, 이 붉은색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요. 이 예쁜 꽃들이. 이 강변에. 저는 그걸 보고요, 얼마나 갑자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자기를 찔려서 더 많은 향기를 흩날리는 그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꽃들도 좋은 곳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분이 이래, 아유, 나는 남편 복도 없고요, 자식 복도 없어서 남편 속삭여서 그랬는데 나중에 자식 속삭여가지고 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 속삭이니까 주님 더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속삭이니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갑절이 임한 거예요. 자식이 복이 돼가지고 맨날 해피하게 살면 한 번밖에 안 올 은혜가 10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아멘 하셔야 돼. 우리 기독교의 교인들의 힘은 어느 곳에 내가 떨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뒤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에요. 그 전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뭐죠? 옛날에 그 광부 일을 할 때 영국의 그 광부들은 그 굉장히 처참한 삶을 옛날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기쁨의 빛이 너무 충만한 거야. 기쁨의 빛이 너무 충만한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한 거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그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의 끝이 뭐라고요? 은혜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원망했대. 원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아서. 자, 우리 그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 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4장 1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지금 천국 문 앞에 있어도, 그 광야를 지나니까 천국 문 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뭐 하면 못 들어가냐면 믿지 않음으로 원망한 거래요. 믿지 않음으로. 이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무리 따라가도 이 약한 다리가 이렇게, 약한 다리가 비틀어지고 너무나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근데 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은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내일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걸 결부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 병고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돈은 잘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사의 말은 잘 믿어. 의사의 말보다 뭐를 더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셔야 돼요. 무슨 박사의 말은 또 믿어. 박사라고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 지금 여기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그 나라를 상속해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때 창문 밖으로 문득 그 기차석을 지나면서 보면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인생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개척의 기쁨인가? 그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음성, 또 환상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감동을 추구하세요. 뭐를 추구하시라고요? 감동은 항상 있지만 음성과 환상은 일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없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감동은 언제나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불안하게 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파란 신호를 잘 보는 것보다 빨간 신호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운전을 하고 왔더니 물어보더래. 저 손님한테 물어보더래. 저기 지금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요 물어보더래. 깜짝 놀랐대요. 생명인데 택시 운전을 하고 있대.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을 받고 이거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이거 따라가는 법만 배우면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법 좀 배우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는 기도는 그만두고 딴 거 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그거 붙들고 하지 말고 딴 기도 하세요. 그냥 기도 잘 되는 기도. 또 찬송 부르다가 안 불려지는 찬송 있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옆에 거 불러요. 할렐루야. 옆에 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불러요. 은혜롭고 잘 되는 걸 부르세요. 성령의 리듬, 성령의 어떤 바람, 성령의 감동을 타는 법을 그걸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다 괜찮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 푸른 주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100% 믿으시기를. 여러분 제가 그거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요리동산에 가서 무서운 거 타보셨나요? 뭐 바이킹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요즘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확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확 그게 떨어져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는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간담이 싸늘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것도 타려고. 그거 왜 타려고 그럴까요? 안전한 줄 아니까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날아가. 중국 놀이동산에서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하니까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 꽃길이고 뭐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또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의 눈물을 흘려야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기뻐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기뻐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